에스더서입니다. 성경에서 흥미진진하고 특이한 책 중 하나입니다.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100년이 더 지난 뒤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기록된 대로 일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많은 이들이 아직 바벨론에 남아 있었습니다. 에스더서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수사성에 살고 있던 유대인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두 명의 유대인 모르드게와 그의 조카 에스더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은 술에 취한 약간 만만한 사람으로, 그리고 페르시아의 대신인 하만은 교활한 악당으로 묘사됩니다. 에스더서는 성경에서 독특한 책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원래 하나님에 대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자의 놀라운 의도입니다. 저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이 책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보며 읽도록 초청합니다. 그러한 증거들을 여기저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매우 놀라운 우연과 아이러니한 반전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무대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게 합니다.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페르시아의 왕이 두 번의 우아한 잔치를 187일간 베푸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그의 위대함과 장엄함을 과시하려는 거창한 목적이었죠. 잔치의 마지막 날 술에 취한 왕은 그의 아내 와스디 왕후에게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러 나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녀는 거절했고 이에 술에 취한 분노한 왕은 와스디를 폐위하고 모든 페르시아 남자는 자기의 집을 주관해야 한다는 어리석은 조서를 공표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후가 필요하니 미인대회를 엽니다. 이것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네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숨기고 미인대회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우승합니다. 왕은 에스더의 매력에 이끌리고 그녀는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후가 됩니다. 그 후 더욱 기막힌 우연은 모르드게가 우연히 왕의 내시 두 명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엿듣게 됩니다. 이 일을 전해들은 에스더는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모르드게는 왕의 목숨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습니다. 처음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은 치밀하게 예비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는 걸까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만이 등장합니다. 그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사실 아각 사람입니다. 그는 고대 가나안 족속의 후예입니다. 왕은 하만을 왕국에서 가장 높은 지위로 높이고 모두에게 하만에게 꿇어 절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만을 보고도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습니다. 이 일은 당연히 하만의 분노로 들끓게 하였고, 모르드게가 유대인임을 알게 된 하만은 왕을 설득해 유대인들을 모두 진멸시키는 조서를 제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진멸할 날을 정하기 위해 하만은 제비를 뽑는데 주사위를 굴려서 제비를 뽑습니다. 주사위를 히브리어로 푸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1달 후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다인은 죽게 되었습니다. 하만과 왕은 그들의 끔찍한 결정을 기념하기 위해 술 잔치를 벌입니다. 이제 초점을 유대인들의 유일한 희망인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맞춰보겠습니다. 그들은 에스더가 유대인임을 왕에게 밝히고 그 조서의 철회를 요청하기로 계획합니다. 그러나 허락 없이 왕에게 접근하는 것은 그 당시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만일 에스더가 잠잠하여 말이 없어도 유다인은 다른 방법으로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에스더는 용기 있게 회답하며 왕에게 나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제 하만의 사악한 계획이 어떻게 뒤집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잔치에 다시 초대하여 특별한 요구를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만은 완전 술에 취한 채 잔치를 떠났고 그는 모르드게를 길에서 보았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보고 분노하여 다음날 모르드게를 매달 큰 나무를 세우라고 지시합니다. 모르드게와 유다인에게는 이보다 최악의 상황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이야기는 뒤집힙니다. 하필이면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 역대일기를 읽게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전에 왕을 살리게 된 사건에 대해 듣게 됩니다. 그는 완전히 잊고 있었던 사건이었죠. 그 다음날 아침 하만이 모르드게의 처형을 왕에게 요청하려는데
오히려 왕은 하만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를 공개적으로 치하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태운 채 성중 거리로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모르드게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이제 이 순간이 이 책 전체의 전환점이 됩니다. 하만은 몰락하고 모르드게는 상승세를 타게 됩니다. 그 다음 날은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칫날로 왕과 하만은 에스더의 잔치에 갑니다. 에스더는 먼저 왕에게 본인이 유대인임을 밝히고 둘째로 하만이 그녀를 죽이고 왕의 생명을 구한 모르드게를 죽이며 유대 민족 전체를 죽이기로 한 조서를 제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왕은 이미 술을 많이 마셨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완전히 분노해서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한 나무에 하만을 처형하라고 명령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하만의 처형은 유대인 진멸조서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조서를 철회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 당시는 왕이 공표한 조서는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왕은 모르드게에게 새로운 조서를 제정하게 합니다. 모든 유대인이 죽게 되었던 아달 월 13일에 이제 유대인들은 스스로 보호하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을 죽일 수 있는 조서가 공표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에스더, 유다인들은 잔치를 베풀고 이 새로운 조서를 기뻐하고 기념합니다. 모르드게는 이제 왕 옆에 앉게 되죠. 죽음의 날은 돌아왔지만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의 대적을 이기는 승리의 날이 됩니다. 아달월 13일 유다인들은 하만의 가족과 하만과 함께 공모한 페르시아 관료들을 죽입니다. 그 다음 날은 왕국 전체에서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모든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허락을 얻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날은 멸망의 위기에서 구출된 기쁨과 축제의 날이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파멸에서 구원된 이틀간의 불임절을 기념하는 규례를 세웁니다. 이 축제의 이름은 하만이 굴린 주사위 불임에서 왔습니다. 이 책은 끝으로 모르드게가 왕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자리에 임명되면서 마무리됩니다. 유다인들은 포로이지만 위대함과 장엄함을 누리며 사는 것으로 책은 마무리됩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 이야기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반전의 순간들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전체 이야기가 세부적 반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영광과 잔치와 조서는 모르드게의 영광과 잔치, 그리고 규례로 대응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처음에 왕을 구하지만 마지막에는 모든 유다인의 목숨을 구합니다. 하만의 높임과 칙령, 그리고 잔치가 모르드게의 높임과 칙령, 그리고 잔치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의논하는 장면과 에스더의 두 연회가 놓이는데요. 이는 전체 스토리가 뒤집히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만은 추락하고 모르드게는 높임을 받습니다. 정말 놀라운 구성이죠. 이 책의 또 하나의 특징은 등장인물의 도덕적 해이입니다. 술 취함과 분노 그리고 섹스와 살인이 넘쳐나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들이 이방인과 결혼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는 등 율법의 명령들을 범했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든 행동을 지지하고 그들을 도덕적인 모범으로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 가운데 그들의 신뢰와 소망을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는가?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암흑기, 그들이 율법에 신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버리셨는가?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버리셨는가? 라는 의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아무리 엉망이고 도덕적으로 해이해도 역사를 쓰고 계시고 그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타협한 사람들이라 해도 그들의 신실하심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길 요청합니다. 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구속하신다는 것을 소망하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에스더서의 모든 것입니다.